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앞선 부분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특별히 제자도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제자도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이 의미는 남을 꾀어서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실족한다, 실족시킨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더욱 그러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것이고 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또 이끌어 주어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바로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올 마음을 막는다거나 또 이미 나온 사람들을 떠나버리도록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을 보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연자 맷돌이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 맷돌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지우게 된다. 당연히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시 그 유대 지역 같은 경우에 사형 제도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거운 맷돌을 목에 달고서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와 같은 표현들 사용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도 바다에 던지어지는 것이 낫다. 이것은 바로 실족게 하는 자가 바다에 던져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자, 오히려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실족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이것이 죄가 되는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실제 어린 아이일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될 그 책임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향기가 되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외침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그런 자의 삶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용서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역시나 우리들도 또 범죄할 수 있고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약한 인생들, 다른 사람은 내 시각에 잘 들어오지만은 나의 모습은 잘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신을 잘 알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 얼마든지 열려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큰 용서를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로 나아가는 것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너희들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은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 그렇게 간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제자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간구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역시 믿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그런 제자들의 요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든다거나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또 시험 드는 일들 없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와 같은 경험들 얼마든지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기조차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그 삶에 있어서도 큰 복이 되어지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게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는 겨자씨만한 한 알이다, 그 믿음이다, 그렇게 전해주시는데 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고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뽕나무에게 명령하게 되어지고 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종이 있어서 밭에서 일을 한 이후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그 종에게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주인이 들어와 우리가 함께 먹자. 그렇게 할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다 수종든 이후에 그래도 오히려 그 종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종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바라보며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길들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예수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늘 끼쳐야 될 것이고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서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4번째로서는 겸손하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온전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주님께 칭찬 듣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묻 영혼들을 실족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들을 주께로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제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체험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또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죄인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올바른 제자의 길들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와 같은 길들 속에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마음껏 끼치게 되어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들 오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길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